할렐루야.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묵은 땅을 갈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묵은 땅을 직접 파서 농사를 지을 때 파종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농사 지은 경험은 좋은 땅, 좋은 환경이 되어야 농사가 풍작이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묵은 땅은 좋은 종자를 심어도 환경 조건이 맞지 않아 결실하지 못함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종자의 문제와 농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자, 씨앗입니다. 좋은 종자를 얻어야 합니다. 좋은 종자에서 좋은 농사가 되고 좋은 결실이 오는 것입니다. 종자대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좋은 종자가 갖추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좋은 토양입니다. 땅이 좋은 옥토여야 하고 비료가 넉넉해야 합니다. 좋은 토양 그리고 좋은 종자, 그 다음은 좋은 일기, 햇빛도 있어야 합니다. 비도 와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의 땀이 있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씨앗의 환경, 이 네 가지의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자는 좋습니다. 틀림없는 좋은 종자입니다. 그런데 밭이 틀렸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밭이 옥토여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종자가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묵은 밭을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라면서 가끔 어른들과 같이 들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땅은 잘 가꾸어 좋은 곡식이 자라고 있고 어떤 땅은 그만 그 주인이 게을러서 잡초가 우거지고 묵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땅이다. 저 땅은 저렇게 묵히다니. 그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잡초가 우거집니다. 그 다음에는 묵은 땅이 되고 맙니다. 다음 해에 개간해야 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또 걸쳐야 됩니다. 좀 더 묵으면 아주 쓸모없어지고 맙니다. 굳어져서 다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농사에만 묵은 땅이 아니라 우리 인격에도 묵은 땅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은 모든 행동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인간은 생각이 먼저 있어서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행동이 반복되는 동안에 생각은 물러가고 자동적으로 행동이 되게 됩니다. 그때 흔히 말하기를 익숙하다는 말을 씁니다. 행동이 지속되면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지속될 때에 생각 없이 그 문화가 됩니다. 문화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부터는 전통이 됩니다. 전통이 되면 하나의 가치관이 되고 때로는 교리가 되고 사람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는 묵은 경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경험입니다. 반복되는 경험.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받아들이려면 낡은 경험, 묵은 경험, 인본주의적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익숙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익숙한 것이 안일하고 편하고 쉽고 거기에 머무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생각이 그 경험 속에 깊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경험이란 사람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지만 반복되면서 이 사람의 고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보았다, 내가 다 해보았다, 이것이 바로 고집불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요즘 신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새로운 지식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묵은 정서, 묵은 땅을 갈아버려야 합니다. 묵은 땅과 묵은 정서, 묵은 이성, 묵은 가치관을 확 돌려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의 밭이 있느니라. 거기서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돌짝밭은 같은 마음, 이것을 가지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길가처럼 반질반질하게 닦았으니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주워 먹고, 가시덤불에 뿌리니 자라지 못하고 돌짝밭에 뿌리니 자라다가 시들러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라려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길가와 같으면 폭파해야 하겠고, 가시덤불이면 불질러야 하고, 돌짝밭은 깊이 갈아서 돌을 골라내고 좋은 땅으로 개간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땅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옥토가 만들어야 구원의 옥토로 만들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목회 35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볼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거듭남이 없습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영국의 시인 월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향랑하고 거친 산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서 허둥지둥 둥지에 돌아왔습니다.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보았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보았습니다. 이 둥지를 떠나면 꼭 죽을 것 같아 안갓 힘을 썼으나 폭풍이 워낙 거세서 둥지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날개를 펴고 폭풍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끝없이 날아갔습니다. 얼마 동안 날아갔을 때 폭풍은 멎었습니다. 조용해졌을 때 땅을 내려다보니 넓고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생전 보지 못한 전에 살던 곳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초원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는 행복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태어난 둥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칩니까? 묵은 땅에서 언제까지 헤매야 하는 것입니까? 날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자유롭게 그 방향으로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길로 그대로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날개를 펴십시오. 묵은 전통과 고집을 버리십시오. 성공이라고 하는 허상을 버리고 나라고 하는 우상도 다 버리고 묵은 땅을 깊이 파고 새롭게 파종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에 집착해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니고데모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원어대로 보니까 2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묵은 땅을 갈고 다시 파종하고 주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가슴에 받아들이면 분명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영적 변화의 새로운 다짐이 성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고 우둔한 경험도 지식도 정서도 다 낡은 것에 대하여 헤어나지 못하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잘못된 묵은 집착, 그릇된 과거를 털어버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